부르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귀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가장 긴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에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중심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과 솔로몬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루지는 못했지만 매일 성경 큐티 말씀, 어저께 본문 말씀입니다. 월요일 말씀에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곳에 찾아오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셨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등장인물인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를 등장시켜서 설교를 이어가는데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는 어떻게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요,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두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80년에 따른 그 서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부르셔서 마침내 애굽으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바로 모세의 등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모세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답니까? 번성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배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계속 기르지 못하고 내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암울한 역사의 흐름 속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 약속의 때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키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야만 했던 그런 비극적인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3개월 동안 목숨을 이어가게 하시지요. 그러나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손에 붙이게 되십니다. 결국 그래서 애굽의 궁에서 40년 동안 자랄 수 있게 하시죠.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때가 되어서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의 생각, 그의 마음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시죠. 마침 그때에 그의 눈앞에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그 애굽인의 손에서 그 형제를 구하려다가 결국 그는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일로 그의 신분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고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들 둘을 낳고 결국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또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불꽃이 결국에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때에 바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때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그 흐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낳게 되는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결정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40세에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형제를 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이집트의 왕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의 생각, 그의 헌신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결코 그의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동족을 돌아보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앞장서서 할 때에는 특별히 힘을 빼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의 인생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도 모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바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이가 80인 노인이 되었을 때에, 지긋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리고는 다시금 깎기 시작하십니다. 다듬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연단하기 시작하시지요. 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한 이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결코 모세가 생각했던 그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도 이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복된 하루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